별로 기분 안 좋고 막 힘들어도 웃으면 기분이 풀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그리고 귀는 쫑긋 세우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그게 곧 그 사람의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위기에 탈을 쓰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위기라는 말을 그냥 다르게 설명하면 위험하지만 기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온다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위기도 함께 온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탄한 길만 있거나 좀 걷기 쉬운 살짝 내리막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구덩이도 나타나고 진창길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에서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사람은 안 그래요. 잘 되고 평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쉬워요. 신앙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니고 그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을 보장받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찬스인 거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과 정치적인 상황까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벽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늘 보면 영웅이 나타나면 뭐가 함께 나타나요? 빌런이 함께 나타나요. 악당이 나타나요. 그 인생 스토리가 그래요. 영웅이 있으면 악당이 있고 악당이 있으면 영웅이 등장해요. 느헤미야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악당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꼭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자, 축하해주자.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꼭 배 아프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죠. 근데 꼭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꼭 있어요. 누가 좀 잘하면, 잘 되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하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잘 됐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제가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산발랏은요, 이름 자체가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산발랏,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랏은요, 자기 형제들도 있었고요, 사마리아에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총독인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해와 자기의 이익이 맞물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사람, 이름 그대로 말하면 도비라는, 토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어떤 이름인데 야가 들어가면 이건 여호와, 야외의 야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합쳐서 보면 여호와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뭔가 정통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은요, 암몬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속에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유대인 척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죠. 그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 자신이 유대의 유력한 사람의 사위가 됐고요, 자기의 며느리도 유대의 유력한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도비아를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처럼 생각하고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도비아는요,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생리도 잘 알고 실제로 그들처럼 동맹 맺고 함께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교인은 아닌데 누구보다도 교인들을 잘 알고 서로 이해관계로 잘 얽혀 있고 교회 생리 흘러가는 구조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치면, 사이비로 치면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신임을 얻은 다음에는 교회를 통째로 들어서 신천지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체리힐 지역에 도둑이 많아졌대요. 살기가 빡빡해지니까 도둑이 많아져서요, 그 자동차 머플러 있죠, 그 순식간에 떼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딜러샵에 있는 자동차 세워놓은 것도 그냥 떼간대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 체리힐 지역에 지금 도둑 맞은 가정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우리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들 한 10가정 정도가 털렸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왜 구역 예배 같은 거 속회라 그러잖아요. 그 모임,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구조도 보고 다 샅샅이 파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싹 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전혀 다른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니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에 속한 거예요. 이들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 될 것, 부정적인 생각, 사기 꺾는 말로 지금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확 꺾으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외로요, 효과가 좋습니다. 비아냥되고 사기 꺾어버린 말하고 부정적인 평가하고 그 사람 평판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냥 쓱 넘어가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사기가 꺾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을 해코지 할 때 이 방법을 써요. 3절 말씀, 도비아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김이 팍 새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해봤자 안 돼. 그냥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란 게 힘이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가 빠지고 사기가 꺾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탄이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말로써 그 사기와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로써 사기 꺾음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 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격려해 줄 수 있고 북돋워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뭔가를 준비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차도 아, 수고했네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꼭 안 되는 것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사기 꺾고 그 사람 마음 상처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억울할 때요, 누군가가 애매하게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어요. 이거 무너져? 안 무너져?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제가 2번이나 이야기했다고 핀잔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3에서 3을 곱하면 8이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3에서 3을 곱하면 몇이 돼요? 3에 3을 곱하면 몇입니까? 9가 되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9라 그래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3 곱하기 3은 8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서로 다퉈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원님한테 가서 판단을 받자. 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 들은 원님이 저기 3 곱하기 3은 8이라 하는 저 친구는 그냥 보내주어라. 그리고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저 친구 곤장을 10대를 때려라. 곤장 10대 맞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내가 옳은데 왜 내가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원님에게 따졌어요.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3 곱하기 3이 8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끝까지 말싸움을 했다. 네가 더 어리석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고 헐뜯으려고 애매한 말로 모함할 때요, 그 사람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나를 해하려고 지금 마음 먹은 사람이잖아요.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사람 듣지 않아요. 논쟁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내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요, 그들의 말하는 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모두를 다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쪽에 갖다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는 일이 순식간에 절반이나 진행되는데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다 마음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그냥 이 일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비아냥되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비아냥, 그 비웃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우리 가정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우리 교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통하는 우리의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포기하면 악당이 아니죠. 여러분, 이상하게요, 뭔가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을 내요. 찬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찬성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열심을 내서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사 먹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반대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 이게 놀랍게도요, 100명이 있어서 10명이 반대자가 있으면 그 10명의 반대자가 90명을 이겨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소수가 열심을 내서 반대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런 악한 열심이 있었어요. 선한 열심이 아니야. 악한 열심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어보니까 성벽 무너진 게 다 메꾸어지고 지금 점점 완성을 향해 간다, 이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이게 분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분노하냐? 자기들의 이익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상황이 자기들의 통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한 이유가 그거예요. 상황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통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이것도 중단시키겠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부로 확 와닿았는지요.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낙심해 버렸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망에 빠져버려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는요,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헌금 봉투를 주문해서 찾으러 갔어요. 천장을 보통 주문하는데 가서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천장에 140불을 하던, 예전에 80불을 하던 게 80불, 90불 하던 게 140불을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요즘에 봉투 구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그래서 큰 교회에서 많이 주문해도 다 해주지 못하고 조금씩 나눠서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봉투값만 올랐나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보기 어렵잖아요. 장보기 무섭죠? 한 개, 두 개 좀 골랐다 그러면 금방 100불 넘어가죠?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이런 건 막 우리 피부에 확 와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 와닿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이 꺾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9절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파수꾼을 두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주로 엄마 아빠들이 많이 해요. 얘야, 너 그러면 위험하지 않니? 너 지금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일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되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아내와 남편 사이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자라면서 밤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늘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도의 파수꾼이다라고 불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뭐 장로님 두 분이나 계신데 물론. 그러나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요, 꼭 교회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변을 깨울 수 있고 위기를 알려줄 수 있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모두가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어요. 이게 누구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와 그가 거느린 군대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심지어는 반은 일하고 나머지 반은 뒤에서 창칼을 들고 경계를 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언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한 손에 창을 잡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것을 맞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마지막 세 번째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저기서 창칼 들고 쳐들어온 저 군대, 저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다른 대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느헤미야가 외친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과 달라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집과 우리의 공동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그걸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삼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